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압축해서 요약해 본다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본론이 되겠고, 그리고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보면 결론입니다. 그래서 서신 형태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본론 이 내용을 크게 압축 요약해 보면은 5개의 핵심 개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구원, 성화, 그리고 주권, 실천이라는 5가지 핵심 내용이 로마서 전체의 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 중에 로마서 1장 19절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내용은 그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구원 전체거든요. 그런데 이제 7장, 8장 이 내용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가 하는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화된 자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큰 내용을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우리가 지금 오늘 다뤄볼 9장, 10장, 11장은 주권의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실천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12장부터 16장까지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 내용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는 곧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전체 내용 가운데 주권 부분,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어떤 자들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 이제 큰 5가지 그런 어떤 내용을 압축해서 4가지로 구원의 사슬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이 내용은 가급적이면 로마서 8장 중에서도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8장 28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으로 본다면 토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름답고 그리고 선하고 그리고 완전한 상태, 그 내용으로 이제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구원의 완성,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내용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증거가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들은 이제 어떤 은혜가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4단계. 내 핵심 내용으로 보면 5개 같지만 실제로는 구원의 4단계가 이루어져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신 그런 어떤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미리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말이죠.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내용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황금사슬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구원 4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제 기도 가운데 잘 소개해 줬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은 이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큰 의문점 하나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원칙 나름대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는 순서를 이방인에게 먼저 가지 않고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느냐? 바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이방인에게 그 발길을 옮기더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큰 근심이 그 엄청난 슬픔과 큰 고통이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동족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설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가진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축복이 8가지나 된다 하는 것을 일일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내 아들이다라고 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두 번째,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눈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런 민족이 어디가 있느냐. 세 번째,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해서 언약을 세워주시는 그런 민족이 어디가 있느냐. 네 번째,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법, 율법, 613 미츠보트, 그러니까 613가지의 계명을 주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지침을 보여주는 민족이 어디가 있느냐. 다섯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제도, 예배를 주신 그런 민족이 어디가 있느냐. 여섯 번째, 더 나가서 이제는
약속,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하 계속이 주어지는 죄 지은 인생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를 주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 외에 어떤 민족에게 주었느냐. 그리고 7번째, 그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신앙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조상을 준 민족이 어디가 있느냐. 더더욱 중요한 것은 메시아,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준 민족이 어디가 있느냐. 이스라엘 너희 아니냐. 그렇게 엄청난 은혜, 엄청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은 큰 슬픔이요 큰 고통 가운데 거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이름이 이제는 생명록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는 모세의 마음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기초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큰 깨달음이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은 유효하다, 폐해졌다,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원문 내용에는 거기에 왜냐하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은 다 뭐다? 이스라엘의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이 글을 쓰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인 일부들도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으니,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크게 두 가지를 들어서 오늘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9장 7절이에요. 모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다 알고 있는 아브람,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아브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7절이에요. 또한 아브람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람에게는 자녀들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 두 가지로 아브람의 자녀를 딱 나눠요. 하나는 육신의 자녀, 또 하나는 약속의 자녀로 나눠요. 그래서 아브람에게 자녀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자녀와 그리고 약속의 자녀로 나누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도 있고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은 자도 있는 것처럼 아브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자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요, 뭐에 사실은 인용이 많이 있냐면은 구약 성경 인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아는 것은 곧 성경 전체를 안다 해도 과언할 정도로 구약 성경 많은 곳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내용을 무려 60회 이상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9장 7절 잘 보세요.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여기서 어디 했다는 건가? 거기 보니까 풋노트 니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니은 따라가 보면은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21장 12절 이 말씀을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육신의 씨도 있고 약속의 씨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 21장 지금 무슨 몇 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보겠습니다. 이제 21장 이제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한이 미쳐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으로 이렇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됐어요. 8절 내용을 보니까 이삭이 젖을 아이가 자랐습니다. 젖을 뗐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라가 그때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뭐 했다? 놀렸어요. 아니 한 13년 동안 혼자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생겼는데 그 사랑이 누구에게로 싹 가버리냐? 이삭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몰래 있을 때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는 그냥 한 대 이렇게 쥐어받고 이 내용을 들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뭐라고 얘기냐면 여종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큰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서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다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누구시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다. 그러니까 많은 씨가 있다 할지라도 이삭에서 난 자라야가 내 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로마서 9장 7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뭐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훗날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이 내용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오늘 조금 많이 찾네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누구를 드렸다? 외아들을 드렸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많았죠. 먼저 이삭보다도 먼저 아들이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내용을 보면 그들아 이제는 또 다른 아내를 취해가지고는 여러 아들을 둔 그런 어떤 장면이 창세기 25장 1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도 여러 두고 자녀들도 여러 이렇게 두었는데 그 중에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외아들 이 내용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은 많은 아들이 있지만 단 한 사람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자, 이것 기억하시고 다시 이제 로마서로 가보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 이것을 성경에 증명하는 첫 번째 내용으로 아브라함도 봐라. 아브라함도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수많은 육신의 자녀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씨는 딱 한 사람, 약속의 식은 누구다? 이삭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근거를 창세기 18장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내년 이때에 이제 자녀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남자의 기능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아내 사라도 여자의 기능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남자의 기능이 육신적인 생각이 죽었다는 표로 할례를 받은 자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전혀 육신으로 낳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이삭이 출생을 했으니까 이삭은 이제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 다 구원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일부 구원받은 선택되는 내용이 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시 선택받은 내용은 많은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삭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조금 더 깊게. 자, 9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임신하였는데 이삭도 뒤늦게 장가를 들었어요. 40에. 그런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결국 60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1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함과 같으니라. 문장이 길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것을 4개로 딱 쪼개 되면은 요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렵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 아브람 자녀들 중에도 많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아주 그냥 세밀하게 알려면은 그 택한 자인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했는데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이제는 육신의 씨로 낳느냐 약속의 씨로 낳느냐가 아니라 똑같이 약속의 씨로 난 이삭의 자녀가 아이를 아직 잉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이 뱃속에서 너무나 치고받고 싸워서 전쟁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뭐라고 말씀하니까 창세기 25장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이에요. 창세기 25장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리브가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25장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22절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뭐한지라?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아니 이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23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래서 두 국민이 내 백중에서부터 나누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가 안에 둘이 있다 그러면은 두 국민이라고 해야 맞아요? 두 아들이라고 해야 맞아요? 두 자녀 이렇게 얘기가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뱃속에서부터 뭐라고 그래요? 두 나라로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아이는 한 나라를 만들 거고 또 다른 아이는 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 두 민족 중에 큰 자는 어린 자를 뭐 한다?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큰 자는 누굽니까? 에서가 큰 자고 야곱이 작은 자인데 에서는 야곱을 섬긴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종로로 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중에서부터 나눈다. 다시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아니 애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중에서부터 한 민족 또 다른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시겠다 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복중에서 잘해서 잘못해서 하는 행위에서 의해가 아니라 아예 복중에서부터 큰아이는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큰아이는 어떤 나라로 되냐면 에돔으로. 이것은 창세기 36장에 그대로 나와요.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지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삭은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져요. 요 자세한 이 내용은 이제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 시대에 에돔을 다윗이 정복하게 되면서 에돔이 이제 이스라엘의 종로로 타는 그런 내용으로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돔 족속은 누구를 섬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다.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거 기억하시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네 개의 이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제 9장 11절, 12절, 13절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내용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건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정하는 자들을 뭐합니까?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전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 뱃속 안에 들어가 있는 에서나 리브가 뱃속 안에 들어가 있는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두 민족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 가지.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선택을 하셨는가? 이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9장 11절에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뭐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미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 하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이 내용을 나중에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전에 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울 때가 내가 어머니의 못해서 있을 때부터 내가 선지자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뭘 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아신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 전에 못해 있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는 자녀로 택하셨다 그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거저 하나님 앞에 뭐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근데 이 아멘에 감사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들은 부패한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면 그러면 구원받은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감사할 따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리브가 태 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딱 선택할 그때가 언제냐?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나기도 전에 택했다라는 사실은 무슨 행위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잘해서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전적인 부르심에 따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 부름에 의해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시간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내용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택하심과 부르심, 부르심과 택하심, 택하심과 부르심, 소명과 예정, 예정과 소명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이런 뭡니까?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목적,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모태에서부터 그 다음에 기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때문에 이제 선택이 되었다 안 됐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용입니다. 내용을 봤더니 12절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뭐한다? 그러니까 큰 자가 뭘 잘못해서 작은 자가 뭘 잘해서 그게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내용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자는 이제 에돔 나라를 그리고 작은 자는 이스라엘 나라를 각각 나라로 분리되는데 이것은 어머니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네 번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선택의 네 가지 내용을 근거를 뭘로 두고 있느냐? 9장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두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또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참 이상한 분 이렇게 오해할까봐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번역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실제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신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그 근거를 말라기서 2장 1장 2절 3절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1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반문하느냐. 한번 성경에 봐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함과 같다라는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랑한다는 뜻과 미워한다는 뜻이 뭔가? 여기서 사랑한다는 이 뜻은 이 속에 사랑한다는 내용이 많이 이 속에 함의가 되어 있어요. 함의가.
그러면은 사랑한다라는 뜻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는 뜻과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했다는 뜻과 그리고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이 모든 뜻이 야곱은 사랑하고 하는 그 사랑 가운데 이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사랑은 하되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상대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우리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걸 문자 그대로 이해해 가지고는 아니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합당한 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되 우선순위가 누구를 더 사랑하라? 그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깨달으시죠? 자, 그 내용을 어디에서 보냐면 창세기 29장 16절부터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자가 이제 삼촌 라반 집에 갔더니 라반의 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라헬이 이뻐. 그래서 삼촌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세요 하고 7년 동안 거기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7년 이후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내 주세요 그랬더니 첫날 밤을 딱 지내고 아침에 봤더니 사랑하는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라 언니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땅 따졌더니 우리 풍습에는 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7년간 더해서 라헬을 또 위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3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야곱은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 다시 뭐라고요? 그러면은 야곱은 레아만 사랑했어요? 라헬만 사랑했어요? 둘 다 사랑했어요. 근데 둘 다 사랑은 중에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뭐라고 보냐면은 미워했다. 그 뒤에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아셨죠?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내용은 사랑을 하되 더 사랑하고 덜 사랑받는 것을 그 훗날 레아는 나를 미워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하고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복음 14장 2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십자가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못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못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미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어떤 자인데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덜 사랑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얘기했네요. 자, 야곱을 사랑하고 해서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야곱을 선택했다.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내가 야곱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야곱이 나의 자녀고 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야곱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야곱을 사랑했다 하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뭘 잘해서 그래요? 낳기도 전에 사랑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임하겠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에서는 미워했다는 얘기는 사랑은 하되 야곱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모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와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는 이 에서는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더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어떻게든지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장자권을 없이 여겨가지고 식물 한 그릇과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망령된 길을 갔던 자가 에서예요. 그리고 야곱은 처음부터 이제 속이는 자, 계속해서 발목 잡는 자, 이런 아주 못된 성품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한 내용은 훗날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점점 변해가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시기로,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어갈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거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조금 더 나가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로 이제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의롭다 한다는 것은 부르실 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내용에 반응한 거고,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닮아가려고 기도하는 대로, 찬송하는 대로, 예배하는 대로, 섬기는 대로, 어떻게든지 닮아가는 대로 나가는 그런 마음도 믿음도 주님께서 주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로마서가 딱딱하고 결이니까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잠깐 이렇게 살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언제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택하셔요. 이 창세 전에 택하신 그 기초는 어디 있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아예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내용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의 기쁘신 대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정하셨다. 그리고 택하셨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해서?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나 하나님의 기업을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넘겨주는데 자기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모든 죄 문제를 다 깨끗이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기업의 보증, 약속으로 인친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 그 모든 내용을 예수님의 피로 싹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예 죄 자체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 부활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안에 와셔서 인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이 아예 그냥 불도장으로 빡 인쳐 주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 계시는 전적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브람 자녀 중에서 유일한 시, 여기서 한번 걸러요. 아브람이, 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속에서도 일부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자녀들 중에서도 다 육신의 자녀는 다 제외하고 약속의 자녀 이삭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 이삭 중에서도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구를 택하셔요? 야곱을 택하셔요. 이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기로 택하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조건을 다 갖춰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전적인 예정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 그 약속을 이제 부여잡고 약속대로 이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8가지의 특권이 이제는 그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믿음을 반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8가지의 모든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삶 가운데서도 기업을 누리는 상속자로 날마다 기업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정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런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분복을 누리게 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변질하지 않고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